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오며 또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드린 물질을 주께서 연락받으사 그 물질의 거룩한 곳에 쓰여질 때에 그 물질을 드린 그들의 손에도 주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또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나누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곁으로 방향을 틀고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체험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실제로 그런 경험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체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천지 만물을 능히 명하여서 지으시기도 하시고 또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것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늘 입으로 많이 말하고 있는데 때로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태양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에 보통은 공중으로 돌을 던지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포물선을 긋고 떨어지든지 공중에서 막 이렇게 돌고 있다면 참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는데 끈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공중에서 돌고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더 멀어지면 우리가 얼어 죽고 가까워지면 다 죽는데 기가 막히게 그걸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각도로만 돌면은 뜨거운 데는 타 죽고 얼어 죽고 추운 데는 할 텐데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23.5도입니까 7도입니까 기울어져서
이제 남반구가 여름에 뜨거웠으면 좀 지나면 북반구가 뜨거워지고 골고루 우리 고구마 돌리듯이 잘 데웁니다. 무시 끈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기한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런 거 하며 우리 손바닥 안에 살고 있는 수억 마리의 균들, 놀라울 지경이죠. 지금 땅속에 살고 있는 개미 숫자가 우리 인류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가 많답니다. 개미가. 그래서 개미를 갖다 식량 자원으로 이제 쓰려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우리 소통시 쌤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오리는 똑같이 달걀과 똑같이 부화를 했는데 적당한 때가 되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갈까? 그거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신기한 본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막 찾을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 같으면 태어나서 잠깐이면 한 30분이 벌써 일어납니다.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엄마 젖을 찾습니다. 그거 누가 시켜서 가능할까?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능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도 네가 그렇게 짐승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이렇게 자라는지 언제 새끼를 뱉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막 이런 질문합니다. 한 말씀도 대답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동물은 그따 치고 지금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지금 70억이 넘습니다. 그 70억이 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눈을 갖다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70억 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감찰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능할까?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사와 많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자연적으로는 풍랑이 멈추기도 하고 강이 갈라져서 길을 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이 많은 자연적인 이런 이적들이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는 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이적들도 많이 드러나고 말씀에 따른 표적이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 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근데 그때만 그랬느냐? 분명히 말씀에 오늘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역시 주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을 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가장 미련하게 여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가서 그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안 될 게 없겠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죠.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아들을 통하여 또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한번 22절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저분이 그냥 사람인지, 사람이 똑똑해서 지도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이게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이 지금 바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사 바로 예수를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혹시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좀 믿어라. 그 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시느냐? 예수를 통하여 그 당시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같이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내셨다는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고 또 성령을 통하여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능력 있게 하자. 시작.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실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류에게 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사실은 믿음보다는 표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 이론을 알고 있지만 그 말보다는 귀신이 나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더 확 들어온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심은 표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표적을 주는 이유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이렇게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5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저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시니라. 아멘. 이게 보시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결국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믿게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왜 표적만 봐야 꼭 믿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잘 들어보면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관심 갖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같이 연계해서 나오는 아들이, 이제 이야기가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 지금 나았다. 집에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와봤더니 아들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언제부터 나왔냐 물어보니까 7시면 7시.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네 아들이 나았다.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 아버지가 예수 앞에서 나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집에 있는 아들이 나은 것이죠. 사람들이 이때 뭐라 하냐면 참 신기하다 이런 말 합니다.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53절에 보시면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믿으니라. 결국의 결과가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한번 14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오더라.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시점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되는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많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표적 나타나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이적 나타나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타나면 드디어 그때부터 많은 사람을 구령하고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써서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높아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능력 없는데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베드로나 이 뒤에 나와 있는 바울도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손수건만 정말 흔들어도 병이 낫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을 사고 큰 일을 감당하고 명예를 얻었다고 나와 있지 않고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죽을 고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울도 오히려 능력이 안 나타나고 조용히 살았으면 괜찮은 사람인데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능력들을 개인을 위해서 썼더라면 아마 바울이나 베드로도 굉장히 잘 살았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굉장히 성공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엄청나게 자기의 명예와 부가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도 계속 감옥 갔다는 얘기만 나오지 베드로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바울도 역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증거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서 바로 성령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데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자기는 마치 관처럼 물이 지나가는 관처럼 수도관처럼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겸손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표적을 자꾸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표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너는 무능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쓰실지 저 길을 쓰실지 하나님이 선택했다,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이렇게 간다는 게 이제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것처럼 쓰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을 많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믿음의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그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 80년도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10월 달에 한번 일찍 냉해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주 있다 집에 가니까 추수 때 가니까 어머니가 한숨 푹푹 쉬시는 거죠. 큰일 났다. 왜요? 그러니까 올해 쌀 한 톨도 못 건지겠다 그래요. 뭐 흉년 들어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아휴, 너네 가봐라. 뭔 소린가 가봤더니 벼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삭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익으면 꼬부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벼가 이 이삭이 하얀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벼가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뜬물이 들어와서, 뜬물 아시나요? 쌀뜨물처럼 이렇게 뽀얀 그러니까 이 벼가 익으려면 이렇게 이삭을 보면 이게 벼 한 톨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납작합니다. 납작해져서 이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풀어. 풍선 부풀듯이. 그때 우리가 입으로 깨물어 보면 물이 나옵니다. 쌀을 씻은 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뚠물이라고 말해요. 뚠물. 표준말은 모르겠습니다. 이 뚠물이 나오는데 이 뚠물이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집니다. 그 딱딱해진 게 결국 쌀입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이 쭉정이가 생긴 다음에 점점 속이 꽉 차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추워버리니까 냉해가 오니까 그냥 그대로 이게 냉해를 입어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합니다. 쭉정이처럼 그냥 말라 죽어버린 것이 논 전체가. 그래서 그 해에는 아예 타작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벼를 베질 않았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소 먹일 그냥 집만 좀 베고 그냥 그대로 갈아엎었어요. 그러니까 벼가 분명히 심을 때도 문제가 없었고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아름답게 파랗게 자라는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벼꽃이 필 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마지막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우리 집안에 이제 근심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해 빚을 많이 졌습니다. 왜? 그때 쌀을 거두어서 그동안에 빚진 것도 갚기도 하고 농협에 빚진 것도 갚기도 하고 나머지는 1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빚진 것도 못 갚고 1년 동안 빚을 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빚이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표적과 이런 이적과 기사라는 이런 일들이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나타난 많은 표적들이 우리에게는 관심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한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31절을 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장 한번 19절을 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너희가 판단하라. 자, 성령이 충만하고 베드로가 또 그대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는 표적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 성령만 역사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고 믿게 되니까 결국은 표적이 드러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말할 때는 보통 세 가지를 다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이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통일이 되어야만이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디메오라든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병 고칠 때도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말합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이 누구도 몰래 예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말할 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드러나는 것은 믿음 때문이고 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또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각각 말할 때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적입니다. 항상 동시적이라는 것이죠. 귀신이 안 나간다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바로 너희가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은 기도와 금식이 부족하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게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나간다. 그러면 기도와 금식하면 기도가 귀신이 잘 나가는가? 이 모든 것들을 각각 생각하지 말고 동시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역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같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들이 시간차가 있다기보다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마가 하도 안 믿으니까 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가 만져보니까 진짜 믿게 됐죠.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사실은 둘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처럼 의심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아서라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표적을 보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듣고 그 말을 신뢰해서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표적이 없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적이 없느냐 있느냐, 이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신앙 자체의 본질이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면 실망하고, 능력이 드러나면 교만하고. 왜? 이게 중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보지 못하고 믿으면 복이 있는 것이고, 내가 비록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신뢰해서 믿고 있으면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이 표적과 그런 이적과 그런 기사를 보고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 정말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 물 빨아들듯이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그냥 그런 표적을 구하지 않고 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이 사도행전 때 이적이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보다 미국보다 더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저 동남아 같은 데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면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것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 줄을 잘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또 초대교회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구약의 율법을 신봉하고 믿고 있을 때 다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강력한 표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굉장한 이적이 막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포도주를 사서 아무 때나 성찬할 수 있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적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왔다는 말은 들어봤고 담았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런데 뭐 저 인도네시아 옛날에 그 책들을 보면 그런 정말 포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 포도주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성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런 이적이 이제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또 아마존에서 병원도 없으니까 병원에 가려면 헬기가 와가지고 태우고 가야 됩니다. 왜? 길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서는 정말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이적과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느냐?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잘못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눈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과 이적과 이런 기사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능이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결과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에 더 중심을 둬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인지, 또 내 믿음이 하나님이 쓸만한 믿음인 것인지, 내 믿음이 과연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인지, 그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중심을 세워놓고 보면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놀라운 이적, 표적, 기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고, 혹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굉장한 이적이고 정말 굉장한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런 능력이 있어도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돌아봐야 될 것은, 분명히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기사를
나타내서라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 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려고 마음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바디메오가 눈이 나았대, 소경이 눈이 나았대,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나았대, 세상에 어떻게 나았대, 이게 나은 것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나를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내가 정말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 믿음을 더 정말 세워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충만한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실 때 마음껏 사용당하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내가 되게 하소서. 이적이 필요할 때 나를 사용하셔서 이적을 드러내시고, 표적이 필요할 때 정말 나를 통하여 표적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그런 표적과 이적이 있으므로 믿고, 그런 것이 없으면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이루어가는 그런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마음껏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오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람의 낯을 보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입을 다무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순종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렇게 믿는 자가 많았던 그런 초대교회처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많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놀라운 증거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역사가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영혼들을 많이 구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자시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로 이제는 정말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